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11번째죠. 이번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지난번 강의가 말미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니 영혼의 등급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 영혼 오히려 이제 인간계보다 영혼 등급이 더 강할 수 있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 영혼 등급은 물론 이제 그냥 대체적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알게 됐어요. 많이 몇 차례 얘기했던 사람인데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 그 영혼들의 여행이란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대표작이.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에요. 최면을 통해서 이 상담자를 영혼들의 세계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계에 대한 정보는 이 사람만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의 등급을 색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색깔이 뭐와 같은가 하니 인도 종교에서 말하는 차크라라고 있죠. 샤크라는 그 어떤 걸그룹 이름이고 같은 이제 철자지만 차크라. 그리고 이 여러분 아시죠? 그 차크라 이렇게 돼 있으면 7개가 있잖아요. 그 무지개하고 같아. 무지개도 7개 빨주노초 파남보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죠? 7개.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하니 인도에서는 이렇게 그 7개 나누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나눴습니까? 우리 단전 알죠? 단전. 단전 여기 배꼽 밑에 뭐 한치 밑에 뭐 있다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하단전이고 중단전, 상단전. 근데 중국 사람은 셋으로 나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7개로 나눴다. 이 차크라는 게 뭐냐? 이 에너지의 중심이겠다. 에너지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인가 하니 우리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원시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욕망부터 해서 그게 이겁니다. 원시적인 이제 이 욕망부터 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고견의 깨달음 세계까지 다 갖고 있는데 각각의 중심이네요. 그런 이 우리 마음 상태의 중심이겠다. 지금 요 차크라는 뭔가 하니 이 생존, 서바이벌, 회음부, 사타구니 밑에 있는 이거는 그냥 먹고 그냥 사는 거.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생식. 산다면 뭐 인간은 뭐예요? 그다음에는 저거죠. 다시 이제 재생산. 이건 성하고 황이 성하고. 세 번째 배꼽 근처인데 이건 권력, 파워. 이렇게 이제 성까지 해서 재생산하면 그다음에 이제 파워 스트로크는 막 생기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가슴 쪽인데 이거는 사랑, 러브. 이 권력 우리가 권력도 지향하지만 또 사랑이란 그런 그 개념도 갖고 있잖아요. 쌍방에 대한 관심. 또 요거 목 천돌이라고 하죠. 천돌. 여기는 그 상호 소통, 커뮤니케이션. 상호 소통. 근데 뭐 이건 그래도 치는데 이제 여기 이제 요게 뭡니까 이게? 직관. 6번째. 여기가 이제 요 제3의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불교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뚫리게 되면 천안통을 얻게 된다. 아제나 차크라. 근데 마지막이 해탈. 그래서 이게 빵 뚫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전체로 다 뚫리면 이게 이제 진짜 해탈. 이게 뚫려야 돼 이게. 우리가 그 쿤달리니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 꼬리뼈에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처럼 자고 있는 거로 이제 형상을 하죠. 그게 깨어나서 뚫고 그냥 가면은 쿤달리니 그 파워가 생기고 깨달음 이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된다? 대부분 죽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빨강, 주황, 다시죠. 빨주노초, 파남보. 남색에는 지금 코발트 블루.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굉장히 아주 쨍하는 있어요. 이게 보라, 크라운 차크라, 왕관 차크라.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저기 재미난 게 마지막 최고의 색깔이 보라하네요. 중국에서도 황제만이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은 색깔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관 좋습니다. 이제 뉴턴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7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갖고 있는 색깔까지도 이제 이 사람이 써놨더라고요. 여기 주로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흰빛도 있고 핑크빛도 난다고 그러고 여긴 노란색이지만 거기에 붉은빛이나 흰빛도 있고 여긴 초록색인데 이게 주황색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빨주노초, 파랑, 코발트 블루 이게 주된 색깔이지만 다른 색깔하고 우리 같이 놓여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색깔은 그렇다 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올라갈수록 영혼들이 높은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영성이 높다 낮다라는 걸 표현할 때 도대체 뭘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면 각 영혼이 지닌 자비 혹은 사랑의 수준, 또 인간의 의식이나 생사 원리, 또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그건 가장 높은 영혼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위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표현할 때 어떤 사람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천재다 말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둑을 잘 두고 어쩌고 천재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천재는 천재만이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천재다 그러면 내가 천재란 소리예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좀 뭐에 능하다 그래야지. 어쨌든 우리는 천재가 어떤지 또 이렇게 영혼이 높은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른다. 우리 범인들은 알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해당 영혼이 갖고 있는 사랑의 범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다. 사람의 범위, 수준, 관심은 넓이 이런 건데, 가장 저급한 영혼의 나라는 이 범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밖에 없죠. 자기.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저급한 거예요.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관심 폭이 넓어집니다. 나도 있지만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 그러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나하고 내 가족밖에 없다. 이런 게 고다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예를 들어서 회사, 학교, 문중, 군대, 검찰, 경찰 이런 거에서 그런 좀 더 큰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서브하는 거, 바치는 거 이런 거, 헌신. 근데 더 나가면 지금은 이제 곧 작은 공동체지만 더 나가면 사회 전체 혹은 국가에 대한 관심. 한국이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발전 이런 독립운동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 가십성으로 그냥 정치에 관심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떨까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면 이제 나의 범위가 세계 전체 인류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 넓어지게 됩니다. 갈수록 계속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혼의 수준이.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환경 문제, 글로벌 경제 문제, 테러, 난민 문제, 또 남녀 간의 차별 문제, 또 성소수자
그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예? 제가 뭐 여가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제 제자가 호주로 이제 이민 비스름하게 갔는데 거기서 거기 부인들하고 이제 테니스 정구를 치고 이제 차를 마셨대요. 근데 호주 그 부인들이 당시 레바논 난민 사태에 대해서 막 토론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레바논에 무슨 난 레바논에 난민 사태가 일어난지도 몰라. 그래. 우리 주부들은 어때요 보통? 만나면 애 새끼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가족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여성들이 무슨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문화가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러나 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인류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걱정 갖게 된다. 그래서 특히 생태계 문제 지금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는 15년 남았다고 15년 내로 그 1.5도 그 상승력을 잡지 못하면 끝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석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를 떠나서 우주, 영적인 거, 뭐 죽음 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주의 기원과 미래, 또 이 우리 영혼이라는 건 뭘까? 심지어는 외계에도 인류가 있을까? UFO 문제,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까지 관심. 내 관심이 내가 우주까지 확장된 거 이게 이제 마지막 수준이죠. 네. 또 있네. 참 제가 많이 적어놨네. 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밑으로 동물과 식물, 이런 생명에 대한 관심, 동물에 대한 존중, 이건 그 애완견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동물에 대한 존중은 동물은요 우리하고 정말 가까운 그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37억 년 전인가 바다에서 그 완세포 하나로 온 생명이라고 누가 그렇게 부르는데 세포 하나에서 모든 생명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 나무하고 만촌, 나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되나 싶은데 그래도 촌수로 따지면 만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만촌이 이게.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동물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을 존중 안 하면 어떡합니까? 더 내려가면 이제 나무하고도 대화가 가능하고 도인들은 그러잖아요. 돌하고도 뭐 되고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행동을 해야 돼. 행동으로 안 나서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채식을 한다든가, 채식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채식하는 게 진짜 채식이지. 뭐 소비를 줄이거나 뭐 검소하게 살든지 혹은 뭐 이 샴푸니 온갖 작은 뭐 이런 것들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되게 됐다 이거죠. 네. 어쨌든 우리 그 깨달음이라는 게 마지막에 7번째 차크라 터지는 건데 그건 이제 굳이 불교에서는 범화 사상, 범화 이력, 뭐 이제 우주 하나는 이게 가장 그 종국적인 그런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난 건 뉴턴에 의하면 지금 지구에는 어떤 급의 영혼이 가장 많을까? 이 사람 얘기 재밌어요. 6단계 이제 자기한테 온 그 환자들을 보면 상담자를 보면 6단계 이상은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 제일 이 높았던 게 5단계. 2단계까지 온 사람은 못 봤고 얘기했죠. 다시 환속이 된다. 지상에 환생하지 않아도 되는 영혼들은 5단계 이상, 5단계나 그 위의 단계들. 그런 고차원의 영혼들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정도는 계속 환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퍼센트까지 냈어요. 1단계가 뭐 42% 제일 많아. 이게 뭔가 1단계 뭐냐?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이기적인 사람들. 다른 일체 관심이 없어요.
2단계가 31%. 그러니까 1, 2단계 이거 가장 낮은 단계가 73%예요. 예? 뭐 3단계가 뭐 17%고 4단계가 9%, 그다음 5단계가 1%. 6단계부터는 제가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저게 뭐 좀 이상하다, 저게 좀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지구의 현실을 보면은 틀린 것 같질 않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도 정치 현실, 뭐 종교계 현실 보세요. 다 이게 1, 2단계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래가지고 그 모양이에요. 예? 주위에서 보면은 정말 이쪽 당기는 사람들이 더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믿고 안 믿고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겠고. 근데 더 재미난 얘기는 뉴턴의 그 피 상담자인데 최면을 해봤더니 3만 년을 거듭해가지고 1, 2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명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나도 그 속할지 모르고. 네? 무명 속에서 자기만의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고 남을 해치게 되면 뭐죠? 까르마를 만들게 되죠. 그 까르마가 또 까르마를 만들고 그게 또 과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만 년을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우리의 모습 보는 거 아니겠는가. 자, 여기에서 그 재미난 거는 흥미로운 거는 2차 영역에서 함께 지내는 동료들, 아까 얘기했죠. 2차 영역에 조그만 공동체에 있었다고 그랬고 그 공동체의 그 평균 인원이 15명 정도. 근데 이 동료들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는 친족이나 친구로서 인연을 맺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는 거 아니?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가 아니고 그냥 그 친족 뭐 좀 다른 뭐 사촌 오촌이나 뭐 이런 거 또 혹은 그 친한 친구 이런 그렇게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한국처럼 그 유교권 국가 유교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서는 조금 좀 이해가 힘듭니다. 근데 이것도 뭐 잠깐 이 현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참고로 뭐 재미나게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부부라는 그 인연에 대해서 한번 보기도 합니다. 부부. 네. 이게 스웨덴 볼인데 이게 참나 이 스웨덴 볼의 그 관찰에 의하면 부부가 평생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고 헤어져 가지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구나. 그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그 다른 공동체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부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 부모하고 사는 그 시간보다 부부는 그저 한 이불에서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인연이 셉니까? 근데도 다 헤어졌는데요.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나 그거 참.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의할 때 보니까. 저 인간하고 이제 다시 안 만나니 좋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 아니 부부간 관계라는 거는 지상의 이 시각에서는 굉장히 밀접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서 이 부부가 더 살지만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겠다. 소태사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나중에 내가 까르마 때 나오긴 하는데 이전에 그 남편들이 아내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술 먹으면 그저 패고 이전에는요. 제 아버지 세대 지금 100살 다 살아계시면 넘는 사람들인데 밥 먹다가 돌씹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뒤집어 엎었어요. 어디다가 내가 지혜비가 먹는데 돌이 당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많이 괴롭혔어요. 하루는 이제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소태사는 찾아와서 나 지금 남편 정말 나 다시는 만나기 싫다. 영계도 그렇고 다 환생했을 때도 다 만나기 싫다. 그랬더니 소태산 선생이 이제 충고를 해주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생각하지 말아라. 관심 두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미워해도 까르마가 쌓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사는 분하고 이제 같이 살고 싶으면은 계속 더 사시고, 살기 싫으시면 지금처럼 관계를 안 갖죠. 무관심하면 됩니다. 미워해도 안 돼요. 자, 2차 영역까지 왔다고 그랬죠. 근데 1차 영역에서는 지상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서 자꾸 거기서 지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놀고 그러지만, 그러다 이제 2차 영역에 오게 되면 이제 그건 없어지고 영적인 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뉴턴이 아니라 이건 누굽니까? 스베덴보리가 하던 얘기예요. 참 내가 영혼 많이 닦아서 착하고 좋은 영혼이라면 2차 영역에 가면 다 그런 영혼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동료들을 하고 충분히 쉬면서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은 아니지만 자관.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한다고 그래요. 이제 높은 영혼들 같은 경우에요. 아까 여기 이 1, 2단계에서 왔다 갔다 3만 년 살았던 영혼들은 뭔가니 거기 가서 똑같을 거예요. 여기서도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또 애 낳고 살다가 죽고 또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계속 반복되고 그냥 까르마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그냥 막 휩쓸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2차 이 현자들 얘기가 2차 영역에는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다 이제 관념적으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도서관에 가면 모든 지식이 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게 다 책에 다 있대네. 그래서 갔다가 이제 공부하고 그런대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 내려올 때 다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게 생각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1, 2단계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혼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건 모를 뿐이지. 자, 이제 이런 공부하면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니 2차 영역에서 말이죠. 수많은 전생, 지금 얼마나 많은 전생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브라이언 와이스의 환자였던 캐서린은 78번인가 뭐 그런 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정확한 건 몰라요. 또 어떤 눈 밝은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환생을 얘기할 때 할 텐데 평균 한 800성 정도를 살아야 이 지구학교를 졸업한대요. 800생.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지만 800생에다가 100을 곱해보세요. 8만 년이에요. 8만 년. 얼마나 많습니까? 8만 년은 지금 여기 사바세계에 와가지고 개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능을 좋은 점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환생의 숫자를 줄여볼 수 있다.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지상에 내려오는 것을 좀 줄여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줄이면 안 되죠. 대박이죠, 대박. 로또예요, 그 정도만 돼도. 여기 내려와서 얼마나 힘든지 여기서 적응하는 잘 몰라요. 어떻든 자, 2차 영역에서 수많은 전생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생에 내려가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거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생을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이 까르마도 없애고 좀 더 이제 영적으로 진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고심하는데,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옆에 있는 이 고급령들 많이 도와준다고 그래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날아가게 되는데 자,
다시 잠깐 이제 이전에 한 걸 복습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 복습을 하면 이 여기는 영계는 시공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간 점유가 필요가 없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 그게 중요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난 그곳에 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비국지적이다. 비국지적. non-local. 이 뭔가니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뇌라든가 혹은 우리 영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ever present라 내가 이거를 이 ever present 현재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의식이라는 건 불생불멸이고 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거를 갈 수 있다.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뀌는 것뿐이에요. 바깥 외부 환경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 의식은 어디 치우친 게 아니다. 여기서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거, 항상 ever present. 그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런 거니? 영혼은 굉장히 자유롭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니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그 영혼들은 자신의 사념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념세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대충 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 못하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그 고차원의 영혼이 안내를 한다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식 안에 어떤 세계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가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지상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한 번 생각 안 해봤지만 알라스카 그런다겠지? 한번 가볼까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지상이 좋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세계에서는 본인이 생각 못하면 못 가요. 근데 여기서는 주소 듣고 그래가지고 어디 있죠? 남극 그러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니 학교이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꼭 필요한 영혼은 여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들이 서로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 지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 엄격해요. 자, 그럼 먼저 서로 만날 수 있는 영혼들은 누구겠는가? 여러분 이제 추측하실 수가 있죠. 어떤 그러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죠. 진동수가 같거나 비슷한 그런 파동의 영혼을 가진 영혼들. 따라서 자신과 진동수가 다른 영혼들은 절대로 못 봅니다. 그게 만나면 탁 튕겨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또 아까 얘기했지만 높은 데 있는 영혼은 이게 또 뜨거워서 이게 열이 많이 나서 견뎌내지 못하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 갔다 온 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영혼의 진급 정도가 비슷하고 유사한 흥미나 그 성향을 가진 영혼들만 서로 만나게 된다.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영혼은 만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 영혼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계에서는 이게 가능치가 않다. 그쪽에서 오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자진해서 그런 고급 영혼들을 만날 수 없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상은 어떻습니까? 지상. 인연만 닿는다면 붓다나 예수 같은 성인도 만날 수가 있죠. 왜? 그분들은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차크라까지 다 뚫린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지구 역사에서 이제 그 큰 세계 종교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세운 분들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하고 예수님은 급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전 세계 인류의 4대 성인 해가지고 거기에 공자를 집어넣는 경우인데 공자는 아닙니다. 그런 그 성인, 부다 예수 급에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이 성인이라는 분들은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지 또 어느 지역에 태어나든지 보편적인 덕목을 얘기를 해요. 그 뭔가 하니 이분들은 부다 예수 같은 분들은 여성 차별 절대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 차별 절대 인정 안 했어요. 이게 보편적인 가치거든요. 이게 부다는 인도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에 태어났는데 이분들은 관계 없어요.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죠. 그러나 이분들은 보편적인 덕목에 대해 얘기하죠. 그런데 공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중국 문화에 갇혀 있었어요. 공자 머릿속엔 여성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딱 여성이라는 그 언급이 한 군데 나와요. 어떻게? 여자와 소인배는 다루기 힘들다. 가까이 하면 기어오르고 멀리 하면 원망하고 또 그 얘기하면 어떤 남자들은 그 얘기 맞는 얘기라고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여자에 관심도 없는데 공자가 그러니까 논어에 안 나왔지만 딱 한 구절 나온 게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제 그다음에 신분 차별 다 인정해요. 공자는. 그런 면에서 그러면서 무함마드 이슬람교 세 무함마드도 있는데 그쪽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쪽은 좀 동네가 달라서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자, 어떻든 그런 붓다나 예수 같은 분들의 정말 최고의 인류 최고 이게 성인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계에서는 이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 가운데 자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 옆에 앉아 있게 해서 여보시오 당신이 무슨 소리는 당신 주제 어떻게 거기다 앉아 있고 말이야. 저 주제를 알아요. 지금 1, 2단계 속해 있는데 7단계에 있는 분하고 같이 얘기가 됩니까 그게? 그러나 지상은 된다 이거예요. 이게요. 이분들 나온 에너지를 좀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제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 뒤에 광배가 있죠. 광배. 사실은 종교 예술 사가들은 불교가 그 간다라 지방 거쳐서 그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거치면서 거기서 조로아스터교를 만나서 배화교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불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뒤에 광배가 이제 생겼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부처님의 나오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 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냥 예수님이 어린이의 친구 이런 게 아니고 저까지 뚫린 사람들은요. 가령 여기 이제 부처님이 예수님 계시면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어떤 아주 엄청난 성스러운 에너지 향이 갇히게 돼. 이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조주선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한번 제가 읽은 바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밑에 오면 3년 만에 깨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가 가진 그런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그 법력, 그 에너지에 그냥 이게 동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왜 그런 사람 주위에 있잖아요. 또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막 떨리고 말이죠. 그냥 옆에 가기만 병이 낫고 말이야.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몇 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만난 그 가장 최고의 존재는 누구였을까? 저도 한번 저한테 그 질문 던져보니까 여러분들 지두 크리슈나무리트라고 아시죠? 그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라든가 수많은 책이 한국에 번역이 됐잖아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그럼 이분이 최고였었어요. 이분은 제가 보기엔 이게 다 뚫리진 일곱 제까지 다 뚫리진 않았는데 약간 뚫린 분이에요. 어떻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게 뚫리면서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래요. 젊었을 때. 이분을 이제 제가 어떻게 만난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 아니고 제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워싱턴 DC에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분 보러.
큰 저 링컨 센터가 거기에서 가운데 딱 앉아 계시면서 이제 설법을 했거든요. 근데 하는 소리는 막 그 소리가 그 소리에서 중간에 좀 잠은 잤습니다만은 달라요. 그렇게 멀리서 봤는데도 그 자태를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네? 이렇게 높은 분들은 앉은 자세부터 달라요. 건덩건덩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분들 걷는 것도 다르고 제가 그걸 지도를 보면서 크리스천을 들어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저도 이제 그런 거예요. 지도 크리스천한테 같은 분은 영계로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지상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다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속도감이 영계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겠다. 우리가 한 거 따라서. 자, 두 번째는 이쪽 2차 영역에서 이 영혼들은 어떻게 서로 만나고 헤어지게 될까? 만나는 과정. 주파수를 맞추고 부름에 응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슷한 성향인 아까 이제 성향이 다른 영혼은 만날 수는 없고 비슷한 그 영혼들끼리 서로 주파수가 맞으면 그 즉시로 만나게 된다. 근데 만일 주파수를 보냈는데 이제 에너지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관심이 없다? 못 만나요, 그럼. 제가 이전에 어떤 신흥 종교 공부한 교수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신흥 그 종교 그 교주 가운데 뭐 화엄 신장을 부를 수 있다고 그런 뭐 주문을 알고 있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한번 불러봐라 화엄 신장. 주문을 열심히 하면서 계속 부르는데 안 와. 끝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주가 이상하다. 이거 오늘은 왜 안 오지? 이거 왜 그러지? 근데 결국 안 왔대요. 그래서 이제 만남이 끝났는데 나중에 교수님 얘기가 그 교주가 화엄신장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순간 이 교수님 딴 생각했대요. 뭐 자기가 서울서 와서 세금 낼 생각, 뭐 매일 학교 뭘 준비해야 이런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쪽에서 오려면 이게 주파수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이 무섭다 그러고 호들갑 떠는데 귀신은 절대 우리한테 못 와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다시 얘기입니다. 영혼은 영혼 귀신인데 유령인데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어요. 왜? 내가 응하지 않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냥 귀신들 무섭다고 말이죠. 무서우면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 영혼들의 성질 이걸 잘 알아야 나중에도 좋고 끝에도 이제 가서도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만나는 관계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이제 A가 B가 보고 싶단 말이죠. 생각을 전달하면 그때 B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내면 바로 만나 바로 그냥. 근데 B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만나. 못 만나요. 근데 어느 때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가 전했는데 B가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만나게 돼요. 또 그거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아까 신흥종교 연구하던 교수님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교수님도 거기서 화엄신장이 어떻게 생긴지 참 궁금하다. 보고 싶네. 이런 마음 가지면 화엄신장에는 신령이 올 수 있죠. 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둘이 만나고 있다가 B가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C를 생각한다 이러면 이게 또 끊어져요. 갑자기 끊어져요. 네. 이런 거예요. 아직 이 봐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아주 엄격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결론처럼 얘기를 하면 아까 지난 시간인가요? 마르티누스나 다스칼로스 같은 그 대단한 분들 얘기는 이게 참 정확한 표현 같아요. 사실상 영계 존재들, 그러니까 영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주위 환경이 생겨날 뿐이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영혼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가고 싶은 그곳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환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른 생각하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이걸 어떻게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가 하니 이 라디오가죠.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잖아요. 그럼 불과 뭐 0.1 그거 딱 돌리면 확 바뀌지 방송국이. 그런 식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주 그 정교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말이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다시 얘기지만 그래서 착하게 살자. 착한 생각만 하자. 어떻게 해서든 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유효할 수 있을까?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자기의 진동수를 있는 대로 끌어올리면 쥐가 천당이 되는 거고. 왜? 같은 진동수의 영혼들이 만나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끌어내리면 다시 또 지옥이 되고 말이죠. 그런 비슷한 급의 적응력과 조언. 근데 이건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다만 환경이 변할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대충 이제 이 정도면은 영계의 실상이 어떤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불교에 다 있어요. 예.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 일체심조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마지막 대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영혼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계나 영혼들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이제 대충 아셨을 거로 생각이 되고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태어난 환생, 윤회 그한 모습이 어떻고 거기에 흐르고 있는 원리가 어떻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강의 후반부로 가는데 후반부에 그 제일 재미난 얘기 환생과 까르마 얘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